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 우리 교독하겠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로암 바꾸기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가?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또는 이 교회에 여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기도 하고 틀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소부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어떤 장소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사진 속에도 있고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 이미 썩어서 없어지고 어떤 데는 화장하여 뼈가루도 남지 않은 묘지에 가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카페를 갔는데 창문을 보니까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그 사람하고 여기서 그때 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런 느낌이 나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오면 이 교회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자리가 수많은 분들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장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데 교회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두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 알람 바담 아담으로 가는 길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돌을 베개 베고 잠이 들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꿈 가운데 사다리가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야곱이 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진짜 완전히 멸종, 온 집안이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가 닥친 때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딸, 정확히는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 사람들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자식들이 아닌 이 레아의 자식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쓰죠. 우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우리 딸을 내 여동생을 데려가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디나를 너무 사랑했던 그 세겜의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있는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야곱의 자식들이 가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약탈하고 그 아녀자들을 끌고 오고 애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땐 그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떤 마을의 전체를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돼요. 저희가 깡패들만 살고 있는 1000명의 깡패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어느 날 살게 됐는데, 바로 옆에 있는 깡패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깡패 10명을 죽도록 패놨어요. 반쯤 아예 죽여놨어요.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만 990명의 깡패가 우리를 죽이겠다가 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가나안에 아주 그 야곱의 족속이라고 해도 크지 않은 족속이, 크지 않은 족장이, 아들 12명 있는 족장이 있는 곳에서 전체 히위 족속들이 움직여지는 곳에서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못 이루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주변에 있는 히위 족속들이 칼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고 그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길이 살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략 계산하면 한 30년, 처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곳을 30년 만에, 30년 좀 더 긴 세월 만에 다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중간에 갔다 올 만도 한데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유는 야곱의 삶이 그 이후로 그렇게 거기를 찾을 만한 이렇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의 삶이 간절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간절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 그것들을 다 그 자리에 두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마 라헬이 훔쳐왔던 드라빔도 이때 아마 그곳에서 땅에 묻혔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집에서 점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아갈 때는 그거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붙들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이 왠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두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드실 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저에게 이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 내가 진짜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찾아가는 베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가나안 장로교에 오기 전에 섬겼던 아주 조그만 한 요만한 여기 요만한 교회예요. 요 사이즈 교회. 오렌지 연합교회라고 지금은 체프만 대학 부총장 사저로 쓰이는 곳에 그것이 저의 베델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거기에 차를 대고 한참을 머물다가 옵니다. 아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힘이 들 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제가 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요. 또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를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마음이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제가 목회를 처음 담임 목사를 했던 곳이 그 오렌지 연합교회는 제가 담임으로 갈 때 18명이었고요. 제가 6개월 지난 다음에 신임을 물었는데 신임을 묻고 제가 되니까 6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목회한 지 6개월 만에 교인 12명 두고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사례비 1,500불. 그거 받으면서 그냥 목회를 한 거예요. 거기 우리 예준이가 갑자기 또 태어났어요. 우리 집사람 일도 안 할 때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근데 참 재밌었어요. 12명이 계속, 거기는 한 번도 숫자가 준 적이 없어요. 왜? 12명이 2명만 들어오면 우린 20%가 이제 느는 거예요. 그냥 매 20%, 30%, 50%막 이랬어요. 우리 김희준 간사가 애를 낳은 것도 다 그곳이에요. 거기가 진정한 사랑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청년들끼리 계속 결혼하고 계속 애들을 낳거든요. 저는 거기서 한 번도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대체로 제가 갔던 거는 산부인과였어요. 그리고 애들 낳으면 그냥 계속 유아세례 주고 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주차할 곳이 4대도 안 되는 교회. 울며 힘들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오렌지 연합교회가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제가 찾아가는 것은 저의 베델은 오렌지 연합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아니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의 집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베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3년 만에 야드 세일을 하는 날입니다. 비가 올까 봐 계속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전에는 이렇게 비가 안 올 것 같아서 작년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 이런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죠. 요즘 마틴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 요즘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본인이 캐톨릭이고 크리스찬들이고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하는 마음, 그 아이들이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곳에서 국률 사역할 때 물건을 받아가는 분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게 했던 이곳을 지나가면서 아니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한인교회가 얼마나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점점 더 우리 교회 어른들 돌아가고 계신데 여기가 나중에 이제 히스패닉들이 여기가 이제 지금도 줄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히스패닉 교회가 되겠죠. 그분들이 남아있을 때 저기는 한국 사람들이 있을 때도 미국 사람들이 있을 때도 저기는 베델이었다, 저기는 하나님의 집이었다. 우리가 야드 세일을 하는 이유가 뭐 우리가 그냥 너무 국률함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베델이 되어지고,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 설교를 25분 전에 안 끝내면 죽인다라고 하는 협박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날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베델의 현장,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베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 있는 그곳,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그곳, 하나님에게 헌신을 다짐하였던 그곳,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고향,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를 지켜주시고 오늘 모든 과정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야곱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내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집을 때때마다 찾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